지난주에 우리는 전성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특히 그들의 칭찬,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그럼에도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 말씀을 예습 삼아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처음부터 좀 새롭게 2장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이야기나 또 종말에 대한, 그리고 그 종말에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모습과 그 승리로 얻어지는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움,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이 7교회에 당한 다양한 어려움들, 정치적인 탄압과 또 이방 종교의 유혹들, 이단들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혼란에 빠져서 힘을 잃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며 그 주인이 어떻게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장부터 그 7교회, 1장에서 말했던 그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편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가지게 되는 이제 큰 그림으로서의 그 질문은, 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렇게 갈호로 묶어서 이렇게 드러내도 1장을 마치고 바로 4장으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서론에서 이 주제가 무엇이며 이 성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이 예수님이 결국은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그 승리의 과정들을 풀어나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이 교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하는 그런 이제 큰 그림으로서의 첫 번째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생기는 조금 이렇게 또 생기는 질문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그 교회 라오디아 교회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성도들과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맞는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질문을 가지고 또 본문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본문에 보면 본문이 어떤 큰 어떤 구조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어떤 형식의 통일성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 사자들에게 했을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또 각각 다릅니다. 사자에게는 편지한다라는 것은 같은데 예수님의 묘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도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형식이 같은 형식이면서도 예수님의 묘사가 다른 것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른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받는 그 칭찬이나 또 권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설교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더 크고 더 분명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더 명확하고 또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각자 받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묵상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질문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제가 원고를 쓰고 보니까 교회, 그리스도, 이게 이 질문들의 아주 중심에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 2장 3장 특히 뒤에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 2장 3장에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거기서 나오는 교회론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답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크게 큰 그림으로서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고요. 본문에 대한, 실질적으로 본문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이 주는 은혜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첫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이 2장, 3장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장 서론과 4장 구체적인 환상의 전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 위치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흰 양털과 같은 머리를 하시고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 계실 때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발에 주목하고 있었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건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주석 같은 발로 서 계시면서 그의 음성을 바라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바라시면서 말하실 때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입에서는 말씀이 나올 때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인데 그것이 날선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해와 같이 힘있게 비추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흰 머리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흰 옷을 입으시고 주석에 빛난 발로 굳게 서 계시면서 7별을 잡고 계시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금과 같은 그런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얼굴에 나오는 광채는 햇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 모습이 이제는 이 2장, 3장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교회에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7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 표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대 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멘이신 분으로, 거룩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1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교회에는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제가 해석을 달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 각 장에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2장, 3장에서 이게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더 확장하고 그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갈 때 그 말씀의 빛이 점점 더 밝고 명확하게 비춰져서 그 의미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교회에서의 역할들, 역사들,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비록 그들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까지 듣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을 나타내는 수평적 사랑, 이 사랑이 사라지는 한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셨죠. 그런데 그 사랑의 회복,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옮겨지면 어떨까 하는 그 에베소 교회인들,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인들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장로호산나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움이 드시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7 별을 붙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 뒤에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능력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거니시는 이로. 거닐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근본적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그냥 빠져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 동시에 안위함을 받는 거죠. 위로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전투를, 이 진리를 지키는 전투를 행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분은 지금도 오른손으로 이 7별,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금촛대인 교회를 거니시면서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 보살핌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를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전투가 자신들의 생각에는 가장 고귀한 것이요, 그것이 더 교회의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진리를 세우는 것이 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사랑이 더 앞서야 되고 사랑이 더 기본적인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반성보다는 그 책망이 더 무겁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책망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게 권면이요, 돌이키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초청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주님으로 그들 앞에 섰느냐? 너희들이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이고 너희들을 돌아보며 거닐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자로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함으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단지 책망과 견책으로 그래서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요 돌이키고 그게 내가 너희들과 나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특히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 그 책망에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해서 더 온전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의기소침하거나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비록 이런 연약함 뒤에 나오는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주님이야, 나는 이런 교회의 머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게 7교회 각각의 모습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확장하고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1장에서 나오는 그 환상으로 본 주석, 빛나는 주석을 신고 그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 의미를 풀어서 주는 거죠. 이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4장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보좌에 앉아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3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제 4장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큰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들은 1장과 2장, 3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난제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 그게 바로 이제 19장 이하에 나오거든요. 표 하나만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19장 이하예요. 그러니까 말미란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쭉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에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2장, 3장의 위치, 이 계시록 전체에서 가지는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이야기는 독립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그와 같은 문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2장, 3장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이게 말씀을 잘 풀어내면 4장 이하의 말씀들을 풀어나갈 때 더 크고 분명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계시록을 강해를 들어보면 2장, 3장은 교회에 주시는 어떤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4장 이후의 말씀은 또 독립적인 환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풀어나가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다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있었죠. 이 순서가 왜 에베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나가는, 마지막에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학문적인 거라서 나눌까 안 나눌까 좀 고민은 했는데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초기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주류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대주의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을 7세대로 나누는데, 그 7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7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7교회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흥을 경험하지만 이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는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스무나 교회는 4세기 초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교민을 받기 전까지의 로마 교황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그 가운데서 잘 견딘 시대를 말해주는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4, 5세기에 교황권이 형성된 시기의 교회 모습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 16, 7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생기를 잃어버린 시대의 교회 모습이고,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배교가 증가하는 시대의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7세대를 나누어서 이 7세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순서를 지금 말해준다라고. 근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아주 인위적이며 설득력이 약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현존했던 동일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지역에서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의 바탕 위에 있었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모습만 있고,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나 4대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한 교회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살았으나 죽은 같은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서머나처럼 잘 견딘 교회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에.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들, 특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세대를 가지고 구별을 해서 우리의 어떤 지적 호기심에 조금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또 세대를 나누고 그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듣고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해석은 타당성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뭡니까?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문학적 구조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시편에 많이 쓰였던 그 A가 나오면 마지막에 A-가 나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끝날 때 보통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리고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하면 끝에 역으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와서 이것이 어떤 그 교차하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형식들이 시편에 많거든요. 이거를 이 7교회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비슷한 책망을 받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이것도 처음 사랑을 버려서 좀 미지근하다. 비슷한 열정이 없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촛대를 옮기는 것과 토해버리는 것, 이것은 뭔가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A와 A-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는 뭐예요? 스무나 교회죠. 그 다음에 B-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두 번째에서 뒤에서 두 번째를 보면. 근데 이 두 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뭡니까? 책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B-로 보고, 그러면 남아있는 세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이 세 교회는 바로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상태가 이제 심해지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들, 이런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사벨의 용납함,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C와 C-로 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학적 시편의 그 문학적 구조와 같은 교차 대꾸를 이루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선뜻 완전히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지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기서 이제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온 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 심우했던 교회니까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이거 보면서 딱 그게 보이신 분 계시죠?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뭐예요?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입니다. 태양이 뜨는 동쪽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어떤 지리적인 배치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갈 때
이 계시록이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어떤 인위적인 그 신비함을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다가 보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신비의 책입니다. 맞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풀거나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역사적인 책입니다. 분명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지어낸 어떤 의미를 부여한 책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그려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참고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인간적인 억지로 풀어내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풀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억지로 그를 풀고 막 끌고 가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이성에 너무나도 부합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 건조하고 좀 수업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알고 또 비평할 수 있는 능력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은혜 관점보다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일곱 교회가 2장, 3장, 이 4장 앞에 위치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들의 직면한 문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승리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답안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장 이후에는 이것들이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어떤 문제의 답안지로 탁 제시하기에는 조금은 광범위해서 찾아내기가 힘들지만, 이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당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4장부터 보여지는 환상들이 이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나온 순서인가? 이것은 세대주의적 해석은 합당치 않고 구조적인 해석으로 보면 시편의 그런 구조와 같이 교차 대구의 형식을 따라서 배치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지리적인 그런 배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